저희가 4주 동안 성경 특별 성령에 대한 그 강의를 통해 신약에서만 나오는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어떻게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같이 배웠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성령의 공통적인 모습은 바로 영, 바람, 입김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이미지인데, 구약의 루아가 신약으로 와서 누마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며, 자유롭고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신비 속으로 인도하며 우리 안에 생동력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 바람, 그리고 입김과 다른 성령의 이미지를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미지랑 약간 대조적인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보혜사라고 성령을 바로 부르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영, 바람, 입김과는 달리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낯선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약간 드문 단어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딱 5번만 나오는 단어의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4번 나오고 요한 1서에서 딱 1번 나옵니다. 근데 이 보혜사는 히라보로 저희가 paraclete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물론 보혜사를 뜻하지만 이 단어의 직역은 곁에서 부름받은 자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뜻을 합해서 나온 것인데, 하나는 보시듯이 파라, 곁에서란 말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초대하라는 뜻에서 이 곁에서 부름받은 자가 보혜사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바람 같은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만약 누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거리감을 주고 좀 추상적인 단어처럼 다가왔다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오히려 더 사람 같으며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니고데모랑 얘기하실 때는 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가 왜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그 배에 그들과 함께 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선생이자 스승이기도 하지만 마치 친한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셨어요.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한 장 더 가서 1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홀로 있어야 할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석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외로움을 직면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셨던 이 12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죠.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즉 자신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곧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제자들이 고와 같은 존재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죠. 고립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가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느끼지 못할 때, 홀로 깊은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곁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곁에 계신다는 말은 그냥 우리 밖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곁에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옆에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말은 물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얘기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 표현하실 때 매우 이런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하나 되는, 거의 하나됨 같이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성령, 우리 속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이 말대로 성령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를 갖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배운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항상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위로를 하면서 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16장에 가서도 진리의 성령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성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4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에 대해 명확히 얘기하셨어요. 난 진리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 인생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항상 말씀하시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답답해 하셨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거짓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들의 곁에 떠날 것이라는 알았던 제자들에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떠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며 했던 걱정도 있지만 제자들이 했던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지? 마치 이제까지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마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 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진리 속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모두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찾고 지어내는 것보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시간이 되면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거기에 알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잡혀서 넘어갈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려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희가 특별 강의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기해서 그냥 기억할 수 있다면 나는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생에서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꼭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상황을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많이 그걸 느끼지만 특별히 성도님들과 갖는 관계와 대화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이 대화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미리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꺼낼지도 모르고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상담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나눌지 모릅니다. 미리.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옳은 말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옳은 말을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패턴대로 이때는 그냥 이 말을 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데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딱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 옳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역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달리 필요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필요한 말은 우리의 머리를 써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AI조차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항상 이제 학생들과 이런 거 보면 다 AI를 써요. 질문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AI조차도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필요한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서 얻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드리며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지혜를 반드시 성령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해나가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볼 때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을 보게 돼요. 오히려 진리보다 거짓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마저도 거짓된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속으로는 완전 달라요. 말씀의 중심이 사라지고 모든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때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신앙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앞길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은 얻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그냥 이 구절만 보게 되는데 이 구절이 끝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하신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다 묘사하신 다음에 끝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전과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 곁에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점심을 먹고 커피 마시러 잠깐 나갔었는데 드라이브스루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제 앞에 차 있는 번호판을 봤는데 그 번호판에 그 영국 축구팀 리버풀 그 슬로건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것이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걷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 축구팀의 슬로건이에요. 뭐 유럽은 축구가 매우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신 복음, 그 굿뉴스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We will never walk alone. 우리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자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절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그 전에 배워왔던 성령 강의를 통해 배워왔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전체론 다 하진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찝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았지만 지난 4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